자, 오늘은 신앙 고백서 이제 네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했던 삼위일체의 이제 한 부분이죠. 성부 하나님. 이거 뭐 우리가 신앙의 대상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성부 하나님의 표현을 좀 해서 속성에 대해서 오늘 성부 하나님의 특징을 이제 한 10가지 정도 볼 텐데요. 이거 하나하나가 사실은 뭐 다 논문 제목이기도 한데 그러나 우리가 좀 오늘 대충이라도 우리 들어는 봤는데 또 들어는 본 말이고 우리가 모르는 바는 아닌데 정리를 한다 하는 측면에서 오늘 한번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오늘 읽은 신명기 6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다신론, 신이 많다 혹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경쟁할 만한 신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게 신과 천사의 존재는 좀 다릅니다. 천사는 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타종교가 인정하고 이해하는 신의 개념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개념을 이렇게 혼동하면은 안 됩니다.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특징들은 다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내용들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가지시는 특성인데요. 이걸 이제 크게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누고 각 부분을 이제 3개 내지 4개의 특징으로 보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이 절대적인 속성이라고 이제 우리가 보는데 하나님의 존재적인 특성 3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이 3가지 특징인데 하나는 영원성이에요. 영원성은 하나님은 시작과 끝을 우리가 알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 스스로를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뭐든 다 처음 시작이 있고 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붙일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이라는 말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바다가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 존재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유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영원은 시간을 초월하는 영원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가늠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광대성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크기를 우리는 제한할 수도 없고 아무리 우주가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신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최근의 과학은 우주 팽창론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허블이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관측했다 해서 허블 망원경을 가지고 우주가 점점 팽창하고 있다, 자라고 있다, 뭐 이런 식의 과학자들이 설명을 하는데 우리는 그 우주보다도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이 광대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비교할 대상은 없습니다. 아무리 우주가 팽창하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클 수 없습니다. 이 광대성, 공간적인 광대성과 또 심리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까지도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이라는 거고요. 마지막 3번째는 불변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원과 불변이 함께 있어요. 하나님은 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바뀌지 않아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모양이 달라지고 형질이 달라집니다. 아니, 과학자들이 말하는 이 진화론이 바로 변화를 기본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이에요. 변하심이 없으세요. 한번 행하신 것이나 말씀하신 것이나 변하지 않는 분, 우리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창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과학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과학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믿습니다. 소위 말해 우리가 이제 과학에서 배우는 빅뱅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처음에 우주가 폭발을 통해서 처음 우주가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론이죠. 그런데 이 빅뱅 이론에는 우리가 빅뱅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빅뱅 이론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빅뱅 이론은 처음에 폭발과 함께 긴 수십억 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우연한 진화가 일어나서 오늘날의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오랜 시간, 그것도
수십억 년, 수백억 년을 통해서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물론 단 일주일 만에 창조하셨다고 보기도 좀 어렵겠죠. 그 시간의 개념은 지금 우리와는 좀 다를 겁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발전해서 진화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긴 시간 동안에 하루하루를 만드셨을지라도 창조 자체는 순간적인 사건이라는 걸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전능자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이 모든 능력이 다 있다.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 전능에는 이 세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편재입니다. 편재. 편재라고 하는 말은 글쎄요, 편재보다는 우리가 무소부재 이것을 더 많이 혹시 들으실지 모르겠어요. 즉 장소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현재, 과거, 미래의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분이세요. 광대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장소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재는 결국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는 것에 반드시 들어가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 사실 이 전능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슈퍼맨 같은 능력 뭐 그 정도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전능은 다른 말로 한다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전능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강력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존재라고 하는 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지도 마찬가지예요. 이 전지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모든 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 또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것에 대한 모든 이해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능력을 가지고 어디나 계시고 모든 걸 초월하시고 무슨 일이든 하시면서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의 이 능력이 집중되는 대상이 어디일까요? 그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이러한 능력을 보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뭐까지 세신바 되었다래요?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머리털 세실 일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하나를 다 아신다는 뜻이에요. 왜 알까요? 왜 하나님 그걸 다 아십니까? 우리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창조하기도 하셨지만 우리에 대한 관심을 갖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모든 걸 아시는 거예요. 우리도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을 알려고 연구하고 노력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노력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다만 이것을 알까 말까를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사랑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그 경북 울진에 있는 울진 군민체육관을 다녀왔습니다. 지금 이제 그 한 몇 주 사이에 지금 이제 더 이상 우리 방송이나 신문에서 영동 지역 산불 피해 이재민들에 대한 소식은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이분들은 이제 어떻게 사시는지 딱히 어떤 관심이 이제 언론의 관심이 이제 지나간 거죠. 근데 가는데 강릉에서도 잘 안 보이던 고속도로 타고 갈 때는 전혀 그런 게 잘 안 보이더니 국도를 타고 울진을 들어가니까 정말 나무가 새카맣더라고요. 집들이 정말 타가지고 길가인데도 완전히 타가지고 녹아 있는 집의 형체들을 보면서 한 달이 지났는데도 그런 집들은 이제 버리다시피 한 거죠. 근데 산에 있는 나무가 불에 타서 없어진 게 아니라 숯덩어리가 이렇게 서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참 섬찟하대요. 그 큰 길에 그렇게 있는 걸 보니 그게 불길이 이제 활활 타올랐을 거 생각하면 주민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리고 이제 울진에는 또 우리 아는 원자력 발전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정말 그 발전소까지 불이 안 가기 위해서 필사의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가 있고 울진은 바다가 옆에 있습니다. 바다가 있고 해안 도로가 있고 산이 있는데 그 해안 도로 옆에 있는 산들이 까만 거예요. 불과 얼마 차이도 안 나는 데까지 불이 왔구나 하는 걸 봤고요. 지금 그 이재민들은 이제
지난 금요일, 지난 주말부터 이제 임시 숙소를 만들어서 여기에 지금 입주를 했습니다. 벌써 120동이 지어져서 뭐 그래봐야 컨테이너 크기예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전체 집이 다 전소가 된 분들이 받는 돈이 한 2,500에 3천만 원 정도 받아요. 그걸로 집 지을 수 있나 모르겠어요. 그 울진은 뭐 집값이 싸서 그런가 그게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임시주택에서 2년간 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참 어렵겠구나. 그리고 이제 갔는데요. 아마 저희가 이제 오늘 중에 밴드에 이제 사진을 올릴 겁니다. 그 우리 성도들이 준비해 주시고 드려주신 그 헌금을 가지고 저희가 박스 하나 이제 10만 원짜리 이렇게 구호 박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상자 안에는 뭐가 들었느냐면 밥솥 하나씩 다 사드렸어요. 그리고 생필품으로 뭐 치약 5개, 또 샴푸, 뭐 바디 클렌저, 뭐 이런 거부터 해서 먹는 거, 와 아주 꼼꼼하게 우리 경주중부교회 성도들이 잘 준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5톤 트럭에다가 가득 싣고 저희가 가서 그거를 전국에서 오는 구호 물품을 그 군민 체육관에다가 다 모아놓더라고요. 그걸 다 모아놓고 이것을 분류해서 그 안이 완전히 홈플러스 창고같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랑 저하고 그 수백 개의 박스를 하나에 그래서 한 20kg 정도 되는 거를 이게 일일이 다 내려가지고 거기다가 같이 이제 쌓아놓고 군청 직원들이랑 같이 했는데요. 보고 놀란 게 이제 있었어요. 그것은 참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사랑을 베풀고 있구나. 이 물품을 보면 깜짝 놀라요. 그 체육관을 채운 물건들이요, 다 가져오신 거예요. 충청도에서 가져오고 서울에서 거기다 다 이제 라벨을 붙여가지고 어디서 온 거가 다 보이더라고요. 사람들이 내가 안 한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회사에서, 기관에서, 개인들이 하시는 게 있고, 물론 성금을 내는 것도 참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데 이렇게 많은 물품들이 있어서 이걸 또 일부는 이제 나누고 있는 거죠. 조금 우리가 이제 정말 관과 함께,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들과 함께 이렇게 협력해서 일하는 이런 좋은 관계들이 계속 이어져야겠구나 하는 걸 깨닫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지역에 있는 교회들, 그러니까 울진이 경북지방이기 때문에 경북지방에 있는 교회와 우리가 협력을 한 겁니다. 이렇게 연합하고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면 우리도 당연히 사람에 관심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이 언제 발현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실천하려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그 울진군은요, 전국에서 제일 나이 많은, 그러니까 지역 소멸에 들어가는 경상북도 군위군이 전체 1등이고, 군위, 의성, 울진 이런 데는 정말 가보면은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이렇게 걸어다니는 사람들 일단 없고, 네. 그렇구나. 전국에서 제일 먼저 사라질 지자체들 항상 보면 1등, 2등으로 나오는 저 장수군, 저 전라남도 이런 데하고 같이 나오는 데거든요. 경상북도 내륙과 전라남도 끝에 짜라. 여기가 지금 제일 먼저 없어질 곳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곳에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주고 함께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것은 인간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다 하세요 이런 전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간을 사랑하고 인생을 돕는 이런 역할들을 해야만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은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다. 근데 이 아버지로서의 속성이 4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거룩, 사랑, 공의, 진실. 이 정도로 한번 정의를 한번 내려봤어요. 이게 이제 우리 신앙고백서에 다 있는 겁니다. 근데 자, 거룩함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자신의 죄를 온전히 알게 되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건 성부 하나님을 정말 확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향하여 천사들이 찬양하는 것도 바로 이 거룩함입니다.
거룩은 세상과 구별되는 온전함이고 우리가 가장 바라는 성결함이며 하나님이 세상과는 다른 인간적인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 거룩함의 속성은 그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사모함이 있을 때에 그 거룩의 일부라도 조금이라도 깨달아질 때에 우리는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죄인입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요, 누굴 보면 알 수 있냐? 그러니까 이게 상태가 깨끗하냐 더러운가는 자기 더러운 사람들끼리 있을 땐 더러운 걸 잘 몰라요. 근데 깨끗한 걸 보면 내가 지저분하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소에 차를 타고 다닌다고 하는 내 차가 편하니까 차를 타는데 새 차나 깨끗하게 청소된 차를 타면은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아야 나의 죄성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거룩은 참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성경 전체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일이고요. 성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는 사랑하는 것처럼 착각할 뿐이지, 우리는 때로는 내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욕심의 발로가 사랑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의 한계가 뭐냐? 인간의 사랑은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자식만 사랑하는 거예요. 내 것만 사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전 인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진정한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이번에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 났잖아요. 근데 지금 전에 없던 현상이 하나 났어요. 뭐냐 하면 우크라이나 국민을 유럽이 아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요. 그 난민을 잘 받아주는 거예요. 폴란드도 받아주고 그 동유럽은 물론이고 서유럽 쪽에서도 우크라이나 사람이랑 막 환영을 하고 받아줘요. 전쟁이 나서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렇게 휴머니즘, 인류애를 하는 거겠지.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자, 그런데 같은 난민인데 여러분, 시리아 난민은 환영받았을까요? 배척받았을까요? 배척받았어요.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는 거지? 왜 시리아 사람은 우리는 안 돼, 국경 다 폐쇄하고 막 서로 맞고 난리잖아요. 굳이 시리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도요, 내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가서 이집트 통해서 모로코 사람들 이런 분들이 가가지고 그렇게 프랑스 가고 싶고 영국 가고 싶어도 다 못 오게 막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 난민은 다 환영받고 있어요. 되게 불편한 진실인데요. 이게 지금 뉴스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지만 인문학자들이나 하여튼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도 이거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다른 말로 하면 백인 간의 전쟁인 거예요. 백인 간의 전쟁. 그러니까 이 인종차별이 난민에게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떨칠 수가 없어요. 시리아 난민 유색인종이에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난민들은 다 백인들이죠. 난민도 백인이면 좀 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민을 받아들이는 건 분명히 훌륭하고 좋은 일이지만 이게 인종차별이 아니라고 할 증거를 못 찾겠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 사람이 얼마나 차별하는 존재냐, 저는 이 말씀을 드려요. 제 말이 다 맞는 건 아닙니다.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지? 왜 앞에 있었던 난민들은 그렇게 다 막았으면서 왜 우크라이나 분들은 그렇게 잘 수용할까라고 하는데, 제가 몇 가지의 보고서를 보면서 불편하지만 그런 면이 있겠다 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들을 수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그럴지라도, 인간은 차별하고 인간은 차이를 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온전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인종을 사실은 초월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상이나 인종이나 어떤 면에서는 종교까지도 초월하는 사랑의 인술과 의술을 펼쳐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사실 가장 기독교적인 정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의로움, 공의죠, 공의, 질서와 의로움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가운데 누리는 자유라고 볼 수 있겠어요. 제가 이 공의를 설명할 때는 왜 우리 고속도로 운전하다 보면 카메라 있잖아요. 과속하는 차량을 잡는 카메라. 여러분, 이 과속 카메라를 어디에 있는지 아는 기계가 중요할까요? 법을 지키면 그런 게 필요 없을까요? 네. 요새는 뭐 다 있어가지고 카메라 어디 있는지 다 나오고 다 뭐 하는데 사실 법을 지키면 속도를 준수하면 그런 뭐 여러 가지 과학 기술이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 법을 지킨다 하는 것은 사실 우리를 올가매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합니다. 법을 지키고 있으면 뭐 내가 찍히든지 말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당당하니까. 공의로움이라고 하는 건 자유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직하고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 법을 어기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은 세상 누구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진실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한번 하신 말씀에 대해 지켜내시는 신실하신 분.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이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신데 나를 사랑하시고 그러면서도 공의로우시고 그리고 한 번 하신 약속은 다 지키시는 그런 아버지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편재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거룩함 가운데 공의로우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가장 이상적이고 온전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분을 성부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 성부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영광된 놀라운 속성들이 우리에겐 이해될 뿐만 아니라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은혜가 되는 것이죠.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성부 하나님의 한번 기억나는 대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창조주, 창조주의 세 가지 특징, 영원성, 광대성, 불변성 있었고요. 하나님은 전능자, 활동적인 면에서 보면 편재, 전능, 전지. 그리고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네 가지 특성, 거룩, 사랑, 공의, 진실. 단어에 대한 개념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존재, 우리가 머리로 아는 존재가 아니라 물론 영으로 믿는 존재이지만 우리가 믿는 성부 하나님은 이러한 특성과 속성을 갖고 계시는 온전하신 유일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성부 하나님을 우리 일생 동안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며 온전히 믿어 그 거룩함 가운데 가는 성결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